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경 아멘. 교독문은 8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임자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 또 우리의 입으로 남을 비방하며 비난했던 우리의 거짓된 입술들, 또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불성실한 모습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한 결심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의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얹으사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아픔을 아는 이 시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히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을 되찾고 회복된 삶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정자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향방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 나라가,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복음성가 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에게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은,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용서가 없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서서 등장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여서 형제를 죄를 고백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7번이면 괜찮겠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7번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마음을 크게 먹고 7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다. 그럼 몇 번이죠? 숫자상으로 490번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하는 용서의 이 숫자는 꼭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려 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단호하게 그에게 외쳤죠.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바라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그러면 아내와 자식을 팔았을 때에 얼마나 해당될까?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500에서 200데나리온 정도 한다 해요. 그러면 아내나 자식들을 다 팔아도 그가 이 했을 때 1달란트를 만들어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00달란트예요.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하면 얼마가 되는지 환산이 잘 안 되지요.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데나리온, 아니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1달란트가. 그럼 10,000달란트라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1데나리온의 값이 얼마냐? 우리 황 집사님 나가서 일하는 하루 일당이에요. 노동자 하루 일당인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하루에 6천만 명이 일한 품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 얼마나 일을 해야 10,000달란트를 갚느냐? 20만 년 동안 일해야 돼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빚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차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임금에게서 나가서 돌아가는 길에 아침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그가 빚진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동료를 만났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목을 잡았다 그러지. 여러분 기분 나빠서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목을 잡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굴욕적인 거죠. 그 사람을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목을 잡고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을 하죠. 똑같은 말로 사정을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랬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동료들이 임금에게 가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행하였노라 라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줬는데 그거를 우리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빚을 그렇게 받아야 됐을까요? 그러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를 떠안는 것 같아.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또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해, 자신의 마음의 아픔 이거를 덮어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기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형제를 용서했을 때 그 형제를 얻는 거다라는 거예요. 곧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끝이 나면 주님께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임금은 내가 너를 용서했을 때 네 마음에 있는 그 기쁨 너 그거 알지 않느냐? 너도 그 사람에게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관계가 회복될 텐데 그걸 왜 너는 이루지 못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용서를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도 처음부터 자기의 10 형제를 용서할 마음까지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시험을 하죠.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온 그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누명을 씌우지요. 너희는 가나안에서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첩자다. 첩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라. 그러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지요. 그러면서 형들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지를 본 거예요.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유다의 고백을 듣고 그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용서했죠. 그 용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이곳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흉년의 난관을 우리 가족들이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형들은 요셉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용서하라 했다. 요셉은 용서했는데 용서를 받은 형들은 아직도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용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요.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사울은 약속합니다. 내 딸을 주겠다고. 그런데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두려운 나머지 다윗을 먼 곳에 보내어서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울은 그를 경계해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지요. 이스라엘 변방 지역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의 부모는 모압 땅에 보내고 자신은 블레셋 변경 지역으로 도망다녀요. 그러면서 그가 사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이 두 번의 기회를 그의 수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에 원수를 맡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어떻게 내가 하면서 그의 목숨을 취하려 한 사울을 용서했어요. 만약에 이 용서가 없이 단칼에 사울의 목숨을 취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용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용기 내어서 이룰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죄인들처럼 죽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처럼 큰 죄를 져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소에 했던 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씀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용서의 선언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만약에 선별해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 나한테 이 말 했지, 너 나에게 이런 행위로 조롱했지, 그러면서 몇몇 사람을 콕 찍어서 용서하지 않고 정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이동하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그런 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모세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경험했거든요. 수시로 작은 일 하나 가지고서 불평하고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형편도 그래요.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또 어떤 때는 어려울 때 우리의 얼굴에는 울상이 되고 근심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같이 똑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되어서 죄를 범하여서 어려움에 빠졌다 하자. 그러면 내가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면 처음 너에게 선언했던 축복의 말씀들을 다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때 그 말씀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용서를 한 걸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 수없이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방황하다 돌아오고 방황하다 돌아오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형제에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떠버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감에 있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무한 반복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바라보며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상의 고백처럼 하였던 것, 그의 용서가 교회의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될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을 찬송하면서 헌금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예레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모습된 은혜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죄를 만나 시영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님의 마음 구원받아서 면서 배고루같이 나도 이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가운데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드린 손마다 복되어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손, 용서를 이루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한 주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마음 이상으로 더 많은 감사가 성도들의 일상사 모든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주일이 되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날이 좀 따뜻한 듯 했는데 이제 겨울도 막바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날씨가 풀렸다 추웠다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좀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 주간에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80장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통을 감수해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가장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아마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가장 용서하기 쉽지 않은 게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관계들 속에 용납하기 힘든, 용서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한 주간 감당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 인도하셔서 선한 결과 있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서 용서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마냥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마냥 우리가 아픈 마음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종과 같고, 또 우리의 용서해야 할 대상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것마저 용서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했던 주님의 말씀,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뒤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또 우리의 생각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결과를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올바르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사 형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